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 육신의 생명은 길이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좀 많이 살면 120살, 좀 더 오버하면 130살 정도 살지 몰라도 그 이상은 아무리 내가 보태려고 해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 의사를 모시고 있어도 모든 약을 다 구비하고 있어도 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더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생명은 반대로 영원합니다.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혼이 생명이 없다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꿉니다. 몸은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내 속사람은 사방을 돌아다닙니다. 부산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나라도 가볼 수 있어요. 심지어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능숙하게 수영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꿈에 우리의 속사람은 어디든지 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육신이 완전히 잠드는 날, 더 이상 다시 깨어날 수 없는 그런 잠이 드는 날, 그날 우리의 속사람은 그때 생명이 있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가지만 그때 생명이 없는 상태로, 영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 몸이 굳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나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영혼의 생명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도 없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혼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뭐니 해도 뭐니라고 하는데 뭐니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생명입니다. 백만장자가 되어 있어도 생명이 있어야 그 돈이 나한테 유익이 있는 거지. 아무리 돈이 많으면 생명이 없을 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영의 생명입니다. 세상은
원 없이 살았다 해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어서 지옥으로 가게 됐다면 세상에서 원 없이 산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못 해본 것이 없다. 다 해봤다. 남들이 그렇게 소원해도 못 가는 거 나는 수도 없이 널려 있었다. 그래도 영혼의 생명이 없어서 지옥 가게 됐다면 과거에 그 원 없이 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내 속사람의 생명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안 모시고 있느냐, 그건 생명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그걸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우리 영혼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살아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속사람, 영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정말 깊이 생각해뒀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고 울고불고 난리할지 몰라도 그 영혼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나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 천국을 미리 다녀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천국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무슨 부탁을 하느냐면, 저 세상으로 안 가게 해주세요. 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사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봤기 때문에 그 정말 지긋지긋한 세상에 안 가고 싶다고, 제발 돌려보내지 말라고, 지금 땅에서는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들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겠다고, 안 가면 안 되냐고 사정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중국에 가셔서 육회를 잘못 드시고 몸에 큰 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중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깨어났는데, 그분이 연세가 많은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의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분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낫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나 좀 낳아주세요. 나 가고 싶어요. 봤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봤기 때문에, 물론 가족들과 관계도 좋았지만, 그를 사랑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도 나는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나 좀 붙잡지 말아달라고, 난 낫도록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고는 천국으로 가버리셨다고 그래요. 치유의 복음이 있어도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지만 거절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천국을 떠났습니다. 영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으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영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본인이 죽으면 아닙니다. 본인 죽으면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영원히 사는 생명을 상실하는 거니까 본인이 죽지는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좀 급해도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은 들 수 있지만 좀 참으십시오.
내가 죽으면 그 생명 상실하는 거니까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주님이 데려가시니까 때가 되면 좀 참으시고 영의 생명을 상실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예수 생명이 있어도 자기가 죽으면 그 영의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목사라도 자기가 죽으면 안 돼요. 생명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과 의논할 문제예요. 그래서 떠나야 될 상황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얘기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보니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면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떠나야 될 상황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드려요. 받으실 때, 떠날 때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고 그냥 자기가 죽지 마십시오. 생명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홧김에 죽어도 안 되고 외롭다고 슬퍼하다가 죽어도 안 되고 우울증은 귀신의 장난입니다. 저는 정말 이걸 어떤 지식으로 깨우친 게 아니라 실제 보았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실제 경험하기 전에는 우울증은 의학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일종의 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우울증 걸린 사람과 이제 접해가지고 보니까 귀신의 장난이더라고요.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우울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울하다, 누구도 슬고 좋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면 뭔가가 와 있는 겁니다. 이상한 놈이 와 있으니까 그 이상한 놈을 쫓아내야 됩니다. 괜히 걔 붙잡고 그냥 그래 맞아 나 세상 살기 참 싫다 그러면 걔들 힘 실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마음 주지 마십시오. 살아가기 힘들다고 죽어서도 안 되고 누가 싫다고 죽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죠.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녀,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부모가 있어야 된다 나는. 있으면 좋지만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함께 계시면 언제 죽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고 예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나한테 가장 중요하다. 영혼의 생명, 예수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이 결론을 가지고 항상 살면서 원수가 주는 어떤 시험에도 정말 흔들리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살아가다가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한테 정말 실족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믿었던 자녀한테 정말 마음을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믿었던 부모나 형제자매한테 실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가 겪은 바로는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기댈 대상은 아니다. 사랑할 대상이지 믿고 살 대상은 아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아무 게 없으면 못 살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고치기 원하십니다. 나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 결론을 내리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도달하게 하시려고 때로 가족들에게도 상처받게 하시고 가장 친했던 친구한테 상처받기도 하시고 정말 어디 하나 마음 둘 데가 없는 그런 정말 곤란을 당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거나 버리신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는 내가 기댈 데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정말 믿고 살 대상은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이지. 사랑하면 다 좋아합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 결핍에 걸렸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에요.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믿고 살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에게도 실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원수에게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이건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인자하십니다. 영원히 선하시고 영원히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뒤집었다고 하나님도 확 뒤집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 잃을까봐 정말 마음이 그냥 다 쏠려 계시고 나 잃지 않으려고 독생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마음이 꽂히는 분이에요. 하나도 우리를 정말 곤란하게 할 마음은 하나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속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닌데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놈이 아닌데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십니다. 내 살아온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뒤집어지고 넘어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십니다. 나라는 존재 하나님은 그렇게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환경에서 오셨는지, 어떤 사람이 그분을 잉태하는 축복을 누렸는지, 어떤 사람이 그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을 누렸는지 그 비밀을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본래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출생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출생을 해서 우리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정말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래의 모습으로 오신다면 그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부탁드리기를 하나님을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이 경험했지만 실제로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모습을 직접 보면 너는 죽는다. 누구라도 죽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너에게 내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모세를 가리고 계시다가 뒤로 넘어가시면서 뒷모습만 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몹쓸 죄를 짓고 떠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처럼 출생이라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느냐면 로마서 8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죄 때문에 망했거든요. 죄 때문에 멸망에 빠졌거든요.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육신에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는 그분 육신에다가 죄를 정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갔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실 때 죄를 보신 겁니다. 죄를 정했다 하는 말은 유죄 선고하다, 정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는 그 죄를 보시고 당신의 흠없는 아들을 정죄를 하신 거예요. 너 죄 있다. 그리고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은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가져가셔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졸지되어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저는 원래 수없이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제 죄를 가져가셔서 제 죄를 도말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제 죄는 없어지고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몸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때 선택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삽시다 하고 결혼을 약조한 사이입니다. 그런 상태이지만 아직 동거는 안 했습니다. 동거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미리 임신을 해도 크게 문제를 안 삼지만 그 시대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임신을 했다.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돌 맞아 죽을 이유입니다. 그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인 요셉에게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된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그런데 망신을 당해도 보통 당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폭로를 해야 됩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이 온전하지 못한 행실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드러내면 돌 맞아 죽습니다. 자,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요셉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는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본인이 당한 그 억울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폭로시키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가만히 끊기를 원했다 그랬는데, 이 가만히란 말이 원어로는 몰래, 비밀히 그런 뜻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의인으로서 정말 여느 사람들처럼 율법을 적용해서 폭로를 시키면 마리아는 죽음입니다. 본인은 억울한 일을 당한 당사자로서 그렇게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조용히 비밀이 아무에게도 통보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본인이 관계를 조용히 끊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20절에 보면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건 사실인데 그 임신을 한 그 속에 잉태된 그 원인은 다른 사랑과 부당한 행위를 해서 임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될 테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보내신 구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사가 심부름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고민도 안 하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도무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셔요. 욥에게도 이런 말씀을 쓰셨죠. 동방의 의인이다. 노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한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러놓고 왜 때로 의인이라고 말씀하실까? 의인은 어떻게 되는 거죠?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가 살아온 행실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잘한 그 행실 때문에 의인으로 대접을 받은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지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하고 그대로 수용한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요셉 역시도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그런 의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정말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순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가 되게 해주셨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의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여느 사람들처럼 율법의 칼을 쉽게 뽑아들고 칼로 남을 찌르고 자르고 이런 일을 안 했습니다. 율법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율법을 들고 남을 찌르려고 그래. 판단하려고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돼. 정죄를 하려고 그러고 판단을 하려고 그래. 율법을 깊이 알면 항복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난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결론난 사람이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자르고 그렇게 하겠어요? 의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칭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에게 허물이 정말 돌 맞아 죽게 될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그는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말씀하셨다. 요셉은 과연 의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정에 태어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율법을 섣불리 알아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남을 찌르고 자르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겠어요? 못 그랬을 겁니다. 자, 마리아 역시도 만만치 않아요. 마리아 역시도
자기는 처녀인데 아직 요셉과 동거하기 전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아들을 잉태하리라 복받은 여인아.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는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닌데,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는 있지만 정식으로 결혼한 게 아닌데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처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처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했다가는, 임신을 했다가는 돌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누가 이해를 해주겠어요? 아무도 이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천사 만났다?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미쳤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위험을 감수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 역시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혹시 돌에 맞아 죽을지 몰라도, 내가 그런 일을 당할지 몰라도 나는 주님의 여종이 오니, 하나님의 여종이 오니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를 포기해버렸어요. 과연 요셉, 마리아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누구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느냐, 하나님에게 고민하지 않게 해준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때에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얼마나 의로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이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 때문에 견디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그걸 넘어갈 수 없어서 정말 시비를 걸고 정말 따지고 한마디 해줘버려 그러기도 하고, 실제로 싸워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행동 안 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드러내기만 하면 온 세상이 한 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듣는 사람은 다 돌 가지고 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인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봅니다. 뭐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잡수신 후회가 아니랄까봐 그거 확실히 드러내거든요. 잘 보이죠? 남의 허물 얼마나 잘 보입니까? 내 건 잘 안 보이는데 나를 이해 못하는 게 괘씸하지. 내가 하는 건 이해해줘야 돼. 남이 한 건 나 못 봐줘. 우린 정말 그런 온전하지 못하고 그런 짝짝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의로운 사람 요셉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수용할 수 없는 약점을 보았을 때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기를 원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의인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른 사람이 연약한 그 모습을 보고 그 약점을 담당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약점을 담당 안 하는 건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건 나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내 성과를 만족시키는 거고 내 못된 심보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사람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연약함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담당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그 연약함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거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무개에게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게 그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폭로시키는 거, 소곤소곤 하는 거, 이건 드러내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 약점을 볼 때에 그 약점을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그에게 그게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약점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남 몰래 기도할 수 있는 비밀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이렇게 정말 필요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에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야 할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한 약점을 볼 때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지녀서는 안 될 약점을 가졌다면 요셉처럼 그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비밀하게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기를 요청할 수 있는, 소문내지 않고 남몰래 무릎 꿇어서 호소할 수 있는, 정말 그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시대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